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6절 17절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러분, 낮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름 겨울 사시사철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대한민국 여기는 미국 일본 경계를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땅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 뜻에 의해 펴신 손을 돌이키게 하거나 금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모는 영영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절대 주권자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인류 역사와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이목구비 손이 있냐 영인데 이게 사람에 비유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무슨 말이냐? 절대 주권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거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서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를 비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38년 전서부터 너희가 우상숭배와 불의와 악한 행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됐으니 돌아오라. 그것을 외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리라.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죠.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토기장 집으로 좀 내려가봐.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 집으로 갔어요. 그때 토기장이가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롱로 위에다가 진흙덩이를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롱로 위에 이렇게 롱로는 진흙덩이를 이렇게 올려놓는 원반처럼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기구인데
거기 아직 그 진흙이 안 굳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토기장이가 빚어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던져버리고 깨워버리고 다시, 그리고 자기가 또 다른 그릇을 막 만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잘 봤니? 네,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빚었어.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것인가? 다시 만들 것인가? 그 권한이 나에게 있어. 흙이 아무리 나를 예쁜 모양으로 빚어주세요, 빚어주세요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그릇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내 권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절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우고 패하는 모든 권한이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아주 악을 행했어요. 불의를 행했어.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숴버려야지! 뽑아버려야지! 그렇게 결정했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준비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심판을 준비했는데 심판을 거둘 거야. 돌아와라.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언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어. 이러면서 설령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 멸망시킬 일이 없어! 이런 착각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될 거다. 라고 외칩니다.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래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너희가 회개 안 하면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왕부터 백성들,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하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너무너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걸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준비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심판의 전조곡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다행히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30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나서 회개하고, 아, 우리가 지금 속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종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결정하셨다가도 거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려고 하다가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야지. 내가 이렇게 세워서 G2로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막 수출을 극대화하고 막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백성들이 방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거짓을 행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려고 했다가 거둬버린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저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입술을 강권적으로 움직여서 축복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입구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따라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셨어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면 심판하신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가 계속 강해진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고 약한 나라는 계속 약한 채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 왜 그러냐? 인간이 계산해낼 수 없는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일까요? 성령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힘이 인간의 계산으로 해낼 수 없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 역사를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애굽이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애굽은 절대 당해낼 나라가 없다. 애굽은 영영 강대국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키워가지고 애굽을 멸망시켜요. 왜 그래요? 애굽이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주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수르가 애굽을 점령했잖아요. 그때도 아수르를 세워줬더니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네.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을 세워주니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법을 행했네. 메데바사를 일으켜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헬라를 일으키고 헬라가 일으켜줬는데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로마를 일으켜서 점령하고. 세계 역사가 이렇게까지 흘러왔어요. 지금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데 천년만년 미국이 지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불의를 행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농로 위에서 돌아가는 진흙처럼 한순간에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 그 다음에 저기 경계선도 없이 막 불법 이민한 자들에게 선거권을 줬단 말이에요. 응? 그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는다. 그런 정책을 왜 내세우냐면 근원적으로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제거해야만 미국이 영영이 선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립학교에 채플 시간도 다 없어졌는데 예배드리는 채플 시간 다시 다 일으켜라.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의 모습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미국은 영영이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동성애를 허용해서 온 세계에 동성애 영향을 미치고 예배 채플 시간을 다 없애고 부정선거에서 자기들 맘대로 돈 있는 자 뒤에서 움직이는 검은 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러면 여러분 나라가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그걸 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유사합니다. 미국과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죄로 몰고 지금 그 편에 선 사람은 다 내란죄로 탄핵시키고 이제는 방송은 이미 장악됐기 때문에 터치할 필요가 없고 유튜브들을 잡는 거죠. 나중에 백성들 카톡도 다 들여다보고 다 백성들을 다 탄핵시키겠다. 어디다 쌓아놓으려고 백성이 탄핵시켜가지고 감옥이 모자라겠네. 다 보내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운명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좀 조건이 나쁘고 환경이 안 좋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 맘이야. 그 다음에 사울이 패배되고 하나님이 차기 왕을 세워야 하는데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야, 사울도 잘생겨서 왕으로 세웠는데 엘리압이 이렇게 잘생긴 걸 보니까 딱 만감이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수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이새도 다윗 너는 왕 제목이 아니야. 저기 가서 양이나 쳐.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간 보기에 가장 볼품없는 어린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애굽에서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혀요. 기가 막혔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애굽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언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냐면 온 나라에 기근이 왔고 애굽에도 기근이 왔고 이스라엘에도 기근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세상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국무총리로 딱 서 있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이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진 모든 사건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걸 안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왜 보냈냐? 먼저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나를 이때를 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니 모든 게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소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가서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묶였던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3천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데 못 죽이잖아요. 응?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못 죽인다. 다니엘이 여러분 너무너무 지혜롭고 명철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신하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에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한 달 동안 살펴봐서 구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죽여.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이 살리시니 하나님의 한 발 앞서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죽이는데 사람이 못 죽여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죄로 엮어야만 사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지금 내란죄로 엮는 거예요. 또 하나 대통령인 경우는 내란죄와 위헌죄랍니다. 지금 위헌죄로 엮으려고 지금 위안을 어디 해외에다 반출했나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북한에 확성기를 설치한 게 위헌죄래. 여기 위헌죄? 그럼 엮고 가잖아요. 지금 공산당이요. 여기가. 아무거나 막 갖다 엮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섬찟하지 않으세요? 아 이미 공산화 됐구나. 못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장갑차를 들이밀고 헬리콥터를 떠서 대통령을 체포한다. 뭐 1000명 경찰을 동원한다. 신문에 다 나온 소리잖아요. 장갑차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죽이면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또 반면에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권력의 힘이 세지니까 교만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가 천년만년 왕노로 된 걸 줄 알았어.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나는 천년만년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삼천군사를 풀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름은 똑같은데 나중에 바울로 불리지만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여러분 그런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기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쓰임받지만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그러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한다. 이것을 깨닫고 재앙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돌이키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다 재앙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친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에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쳐야지 바벨론을 통해서 쳐야지 이런 계획도 다 세워 놓으셨다. 그러나 내가 우상숭배와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실과 행동을 고치기만 하면 내가 그 재앙 안 내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고집을 피워요.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하느니라. 예레미야 아무리 외쳐봐 우리는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재앙을 그대로 내려보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 회개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저 예언 듣기 싫은데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바보들이죠.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뭐 몇 명 탄핵시켰대요? 29명? 29명 탄핵시키는 것은 그들을 죽인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 사람만 죽이고 저 사람만 카트 저 사람만 탄핵하면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미련한 생각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어요. 예레미야 죽이자 저거 깨우는 우리를 너 멸망받는다. 빨리 회개하라. 아우 회개하라는 소리 듣기 싫어. 심판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 예레미야만 죽이면 저런 소리 안 듣고 다른 선지자도 얼마든지 있어. 예레미야만 있냐?
고집피고 회개 안 했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서 패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타이틀 제목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법이 무너졌어요.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으면 법이야. 이게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미 주권 침해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상황과 똑같아요. 이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하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듯이 이 백성들의 죄, 정치인들의 죄, 교회의 죄, 우리 개인의 죄를 촉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모든 창조주가 지금도 모든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심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하내동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무릎 꿇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